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1장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1장 1절 말씀부터 오늘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마가복음 11장 1절 말씀부터 11절까지 읽어드립니다. 함께 성경 보시고 따라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에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다른 자들이 소리 지르 이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매 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11장 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전체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사건의 이야기인데 내용이 좀 길어서 제가 오늘은 6절까지만 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56가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심이고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가복음은 10장까지와 그 다음에 11장에서부터 둘로 나눠지는 그런 분기점이 되고요. 마가복음에게 있어서 이 11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이라고 하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내용 분해를 먼저 보시면 그래서 제가 5달러까지 예수님과 제자들이 걸어가야 될 길, 제자직에 관련된 이야기가 전부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11장에서부터 13장까지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사역이 끝이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순환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사건의 이야기가 이어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6번째 단락의 제 첫 번째는 바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심으로 해서 이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게 됩니다. 내용 분해와 계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1장이 이르러서 마가복음에서 이제 복음의 지리적 위치가 바뀌게 되지요. 그동안 예수님께서는 3년여 가까이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에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셨고 11장에서부터는 이제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에서 그 사역을 이제 시작하시게 되고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이제 백성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것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면서 이제 성전을 깨끗게 하신 사건의 이야기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고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거나 이제 성전을 깨끗게 하신 사건은 두 이야기가 서로 다른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서로 하나의 이야기라고 하는 얘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속화된 어떤 종교에 대해서 단호하게 꾸짖으시며 기존 이스라엘들이 가지고 있었던 제도적 문제죠. 제사장들이나 혹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에 관하여 강하게 꾸짖는 것이 바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성전을 깨끗게 하신 사건 속에 담겨져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12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12장에는 예수님의 적대 세력과 그 다음에 서기관과 제사장들과 서로 변론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담겨져 있고 주로 이 사람들이 당연히 적대 세력이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기 곤란한 그런 질문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게 되고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하여서 오히려 명쾌하게 대답을 해 주심으로 해서 질문한 사람들의 입을 막는 그런 권위 있는 가르침을 이제 제시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13장은 마가복음의 여타 다른 장과는 조금 이제 다르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마가복음의 전체적인 장의 내용 구성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이적을 만드시거나 혹은 뭐 비유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교훈하고 가르치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는데 13장에서는 예루살렘의 멸망, 그 다음에 인자의 재림, 쉽게 말하면 종말론적 이야기가 길게 이제 서술이 되어져 있고요.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종말론적 이야기와 비슷한 내용들이 전개가 되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 13장의 마지막 끝은 사실은 구약의 묵시적인 용어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만은 그러나 그 끝은 이렇게 됩니다. 제가 오게 7번 마지막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가로 7번. 끝이 아직 아니므로 깨어 있으라 라는 명령어로 이제 끝이 나게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13장에 있는 말씀은 마지막 때에 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마지막 때의 징조를 이야기하고 가르쳐 주고자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 가르침을 듣고 있는 이들에게 교훈하고 또 경고를 주려고 했던 것임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3장은 묵시적 표현을 빌린 예수님의 어떤 경고적인 선포문이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훨씬 여러분들 이해하는 게 올바른 이해가 되고요.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에 예수님이 초점을 맞춰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또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10번입니다. 11장에서 이제 13장까지의 내용은 이제 서로 여러 자료들이 많이 이제 합쳐져 있는 그런 내용으로 편집되어 있습니다만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장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서로 연결이 되어져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 해서 마가복음의 이제 중요한 이제 전기점을 이제 마련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제가 지난주 설교드렸던 것처럼 뭐 예수님을 누가 환영해주는 곳도 아니었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적대 세력들이 있었던 그런 장소였기 때문에 뭐 순환과 죽음을 당연히 각오해야 될 그런 장소였고 그렇지만 꼭 반드시 가야 될 장소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음을 여러분들이 또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2페이지 제일 꼭대기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13번입니다. 물론 예루살렘의 입성에 대한 이야기는 이 마가복음보다는 다른 복음서에 보다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21장 1절부터 12절까지 하고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38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이것은 뭐 마가복음 처음 공부 시작할 때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마가복음을 보고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자료를 덧붙였기 때문에 마가복음이 제일 짧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마가복음은 아무튼 간결하게 서술됐고 다른 복음서가 보다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거기다 각주 1번을 달아드렸는데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본문과 마가복음이 가지고 있는 본문에 약 2가지 정도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이렇게 됩니다. 아랫부분 보시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환영하는 무리가 성 안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마가복음은 예루살렘 성 밖에서부터 환호하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8절 말씀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나뭇가지를 길에서 편 것은 예루살렘 성 밖에서 예수님을 환영한 사건이고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반대로 성 안에서 환영한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차이점은 뭐냐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최종 목적지가 예루살렘 성이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마가복음은 더 구체적입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서도 바로 예루살렘 성전의 최종 목적지임을 암시를 하고 있고요. 그것이 오늘 마가복음 11장 11절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인데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셨던 최종 목적지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런 차이점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다시 본단락 본문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14번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11절까지의 본문을 세 번에서 보면 베다니와 벳바게를 언급하고 또 예수님께서 나귀를 제자들에게 끌어오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고 제자들이 그 명령을 듣고 나귀들을 끌어오게 되고 그리고 무리들이 환영하는 것으로 뭐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만은 큰 단락으로 나눠 본다라고 하면 7절까지 예수님께서 타고 갈 짐승을 준비하는 것과
그 다음에 8절에서부터 마지막 11절까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것으로 큰 단락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저자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복음서에 비하면 아주 꾸미지 않은 정말로 소박한 문체로 간략하게 담담하게 이 장면을 이제 기술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실은 환영받으며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것 같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결국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길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마음과 심정을 또 헤아릴 필요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본문주에 읽으면서 차례대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니신 곳은 어디입니까?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인데 제가 1절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정 둘을 보내시며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세 개의 지명이 동시에 등장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감난산 벳바게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베다니가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데 예루살렘이 제일 처음 언급된 것은 이것이 여행의 목적지임을 잘 나타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벳바게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의미가 무화과 나무의 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예루살렘을 가본 적이 없어서 저도 주석자들이 써놓은 지리적 위치만을 소개해서 죄송하고요. 제가 가보게 되면 나중에 자세하게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벳바게는 예루살렘 성 외곽에 있는 지역에 있고요. 약간 예루살렘 성역의 경계가 되는 그런 곳이어서 어떤 사람들은 벳바게까지 예루살렘 성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랍비들은 이곳까지 예루살렘 성으로 이해하고 포함시켰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베단이라고 하는 지역이 나오는데 베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번민하는 자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예루살렘에서 감람산 동쪽으로 약 15스타디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15스타디온은 신약성경에 나와 있는 이제 그런 거리를 측정하는 단위고요. 제가 여기 각주에서 아래 썼습니다만 신약성경에서 길을 나타내는 단위고 하나 스타디온은 원 스타디온은 약 185m 정도 돼서 한 2.8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것이고 또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제 그런 관문이었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마르다 마리아 그다음에 나사로가 살던 것이 바로 이 베단이었고 예수님께서 그 베단이에 자주 머물렀던 것으로 성경은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람산이 등장하게 되는데 감람산과 벳바게는 이제 같은 위치에 있고요. 예루살렘과 키드론 계곡 동쪽에 있는 이제 세 개의 봉우리를 지닌 해발 800m니까 그렇게 썩 높지 않은 그런 산이고요. 감람나무가 많아서 감람산이라 불렸다고 하는데 아무튼 제가 가보게 되면 확인해보고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남북 간의 거리가 약 4km 정도 되는 그런 산이고요. 감람산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아주 중요한 그런 산이고 장소인데 왜냐하면 구약성경에 이 감람산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2절에 보면 이 감람산이 이제 기도의 장소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제가 각주 달아서 다 성경 구절 썼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로 나중에 보시기 바랍니다. 또 감람산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예루살렘에서 나와 거처를 옮기실 장소로 그렇게 에스겔서에 묘사가 또 되어져 있고 또 스가랴에서 보면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적재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감람산에 임하셔서 이제 산을 두 쪽으로 갈라 놓으실 것이라 그렇게 예언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납비들도 죽은 의인들이 살아 이제 감람산에 나타날 것이라 그렇게 믿었고 메시아도 장차 어디에 나타날 것이냐면 바로 감람산에 나타날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감람산에 얽힌 그런 많은 이야기들로 인해서 당시 사람들이 메시아가 감람산에서부터 출현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었으므로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2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매어 있는 낙이 새끼를 볼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낙의 새끼를 다신 이유는 이제 무엇입니까? 2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낙의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에 있는 말씀과 구약성경 창세기 49장에 있는 말씀을 연상케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아래 하단에도 썼습니다만 제가 한번 7번인데 읽어볼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스가랴서 9장 전체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이제 메시아가 와서 전차와 그 다음에 말과 활을 없애고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평화를 줄 것이고 이 평화의 양은 결국 나귀 새끼를 탈 것이다. 이제 그렇게 예언이 되어져 있고 그래서 메시아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 랍비들 가운데서도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꿈에 나귀를 본 사람은 메시아의 구원을 희망하라 라고 하는 말을 했고요. 아무튼 메시아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이 되어져 있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는 그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가로 3번입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메시아가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맬 것이라고 이제 그렇게 예언이 되어져 있고요. 아랫단 8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메어 놓은 나귀는 바로 창세기 49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연상시켜 주게 됩니다. 그래서 나귀는 구약 전통 가운데 메시아와 관련된 그런 짐승이었고요. 그 중에서도 나귀 새끼는 아직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메시아를 태우기는 아주 적합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제사 때 드려지는 짐승과도 연관시켜보면 쉽게 이해가 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흠없는 짐승을 이제 드렸고 그 흠없다라고 하는 게 결국 이제 순결함의 여부가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느냐 받지 않으시느냐의 그런 중요한 기준점이 되어졌기 때문에 나귀 새끼를 굳이 고른 것은 바로 어른 나귀는 여러 사람을 태웠던 나귀잖아요. 그러니까 오염돼 있고 순수하고 순결하지 못했다라고 생각되어지고 또 말 그대로 순결하지 못한 사람도 탈 수도 있으니까 나귀 새끼는 아직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정말로 깨끗하기 때문에 메시아가 타야 될 그런 짐승으로 그렇게 성경은 이해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가로 5번입니다. 여러분들이 또 제가 예를 들어서 거기 말씀드렸던 그런 얘기가 있죠. 사무엘상 6장 7절에 있는 얘기인데 이 이야기는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 성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있었을 때에 그 법궤를 옮기려고 할 때에 그 수레를 끌고 가는 소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래서 멍에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만이 법궤를 실은 수레를 끌 수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짐승도 그 순결함이 기준이 되어졌기 때문에 나귀 새끼를 예수님은 선택하시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또 나귀는 말과는 대조적으로 사용됐던 그런 동물이고요. 말은 솔로몬 시대에 이집트에서 군사용으로 군인들이 타는 용도로 말을 수입했고 전쟁 시에 필요한 동물인데 나귀는 그냥 평상시에 성지에서 예루살렘 성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동물이고 일상생활이나 농경에 사용된 평화시의 동물이었기 때문에 평화형으로 오신 예수님은 당연히 평화의 동물 나귀를 타야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평화형으로 오셨기에 상징적으로 나귀를 택하신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3페이지 4페이지 제 꼭대기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구약의 말씀에 따른 이 메시아 예언을 지킴으로 해서 자신이 예루살렘의 입성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임을 보여주기 위하여 나귀 새끼를 이제 선택하시게 됐고요. 그래서 본문에도 나귀가 어느 마을에 메어져 있다, 저쪽에 마을이 등장하지 않고 그냥 마을 건너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느 마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구약의 예언대로
그 말씀을 청취하기 위하여 낙의 새끼를 타신 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음을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3절에서도 누가 이것을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그에 대한 답을 알려주시는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예언자로서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메시아로서의 활동을 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3번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해서 주는 누구입니까? 주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제가 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라고 하는 말은 제가 이미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여기서 주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그것을 이제 필요로 하신다라고 하는 말이고, 헬라어로 얘기하면 그리스로 얘기하면 큐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라고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여기서 주는 낙의 주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고, 이 큐리오스라는 말의 의미가 바로 주인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주라고 하는 말은 결국은 주인이 결국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모든 일에 대하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리스도론적 호칭으로 주가 쓰여졌음을 여러분들이 또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 또 하나님을 향하여 성경에서 보면 주라고 고백되어지는 것은 결국 또 그분만이 나를 통제하고 또 나를 섭리하시고 나에 대한 모든 권한을 행사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리고 나는 그분을 믿고 따르겠다. 그분의 말에 내가 순종하겠다, 복종하겠다는 말의 의미가 바로 주라고 하는 단어 속에 들어져 있는 그런 의미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결국 주님 대신 예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심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주에 담겨져 있는 의미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상기시키시기를 바랍니다. 4번입니다. 가로 4번인데요. 그래서 본문의 주는 왕으로서의 낙의 새끼의 주인이라고 하는 의미와 더불어서 메시아로서의 신적 권위를 가진 주님이라고 하는 의미가 동시에 내포된 그런 표현임을 여러분들이 또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4번입니다. 이제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고 하는 말씀을 덧붙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얘기인데, 사실 이 부분은 우리 개역 성경을 보면 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쓰시겠다고 했더니 그 사람들이 즉시 예수님께로 낙의 새끼를 보냈다. 그렇게 이해될 수 있는 그런 표현인데, 그런데 이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 사실은 이거 NIV 영어 성경에 보면 더 정확하게 이제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나귀를 누가 사용하게 될 것인가를 알려준 다음에 주님은 나귀 새끼를 사용한 다음에 돌려보내면서 이리로 보낼 것을 명백히 하신 거예요. 그래서 NIV 영어 성경에 번역이 되면 보세요. 제가 그 가로 2번에 썼습니다만, 주님이 나귀 새끼가 필요하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다시 너희에게, 그 나귀 새끼 주인에게 돌려보내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누구한테 받았던 적도 있긴 해요.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 타고 갔는데 나귀 새끼를 그 주인에게 돌려준 게 확인이 됐느냐, 이렇게 누가 저한테 질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NIV 영어 성경에는 보다 정확히 번역이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쓰시고 다시 그것을 돌려보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라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또 성경을 읽으면서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로 3번입니다. 나귀 새끼를 돌려줄 것을 예고한 것은 예수님이 남의 소유를 부당하게 갈취했다는 비난에 대한 배려이고요. 당연히 나귀 새끼가 주인 거니까 그 주인에게 다시 또 돌려보내는 것이 합당한 처사였고 이치였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5번입니다. 2, 3절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까? 그래서 4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제가 읽고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먼저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에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2절 3절에 하셨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가봤더니 그 자리에
낙이 새끼가 있었고 낙이를 발견하고 이제 가져오려고 했고, 그러자 몇 사람들이 왜 낙의 새끼를 끌고 가느냐라고 즉각 이의를 제기를 했고, 그래서 뭐 당연하지요. 모르는 사람이 낙의 새끼를 끌고 가는데 물어보지 않는 것도 어찌 보면 더 이상하고요. 뭐 당연한 행동이었고, 결국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대답을 하자 그들이 가만히 있었고, 제자들은 나귀를 예수님께 이제 끌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이 6절까지 있는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나귀의 새끼를 준비시키는 그런 과정의 이야기인데, 궁극적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바로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로서 그 메시아로서의 성취를 이뤄내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구절들이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낙의 새끼를 타신 것이지 뭐 물론 겸손하고 평화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낙의 새끼를 타신 기기도 하지만 그 이면에는 바로 예언자들이 이미 그렇게 예언되었기 때문에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하여 낙의 새끼를 타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